받겠습니다. 하나님,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며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디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길들도 가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의 떡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 받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을 430년간 애굽에 잡혀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모든 시련과 그 광야 속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세우게 하셨던 그 성경의 역사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8.15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제 36년의 모든 압제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출애굽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고 결국 오늘날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세우셔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스포츠가 참 대단한 발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올림픽에서 놀라운 결과들을 보면서 그 4년간 그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흘린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얼마나 컸을까.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올림픽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그들을 뛰게 만들었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문득문득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목사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또는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만 하려고 한다면 결코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껴가면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충성함으로써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장차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늘나라에 들어가 주님 주시는 멸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믿음에 따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계에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공인으로서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믿고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가르침은 심각한 오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생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었고, 율법과 각종 유전법을 만들어서 그걸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행하는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들어가는 곳이 하늘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 구원을 기본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본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과 제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또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조건에 맞기 때문에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으로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그런 구원을 저와 여러분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이 사실은 불행한 자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남부러울 게 없지요. 좋은 옷 입지, 좋은 음식 먹죠, 좋은 대접 받지요. 그런데 왜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불행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못했다는데 그 불행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못했으므로 그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은 겉으로는 완벽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지 못하므로 항상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신앙생활이었고, 형식과 외식적이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저 그렇게 보여주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는 이단들이 와도 별로 소용이 없는데 오셨으면 은혜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그건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성령의 역사도 부인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믿는 교주, 사람을 믿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또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말하거나 자신들의 단체에 들어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리고 유혹하는 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이단들에게 빠질까? 그거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틀린 말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줄 아세요? 맞는 말 같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괜히 뱀한테 넘어간 줄 아세요?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맞는 말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너무 맞는 것 같고, 또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대단히 거룩하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죠. 엄격한 법을 만들어서 지키죠. 11조를 드리되 수입의 11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식용제인 박하와 강장제인 회항과 조미료인 근채까지 따져서 11조를 철저하게 바치지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죠.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겉모습만 보고, 이런 행위만 보고, 야, 신앙생활 잘한다,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 진짠가 봐. 물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는 참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생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의로운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만 그들의 마음 중심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냐? 자기 자신들만을 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이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주님이 원치 않는 신앙생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일을 해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스러운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이나 가식을 가지고 하지 마세요. 찬송 한 장을 불러도 그저 형식적으로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사랑과 진실함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웃 사랑하기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해 보세요. 또 성도들을 사랑해 보시라고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금방 천국 될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니까 그러지.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만약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섬긴다면 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빛을 비추지 않고 짠맛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랑할 때 거기에 분명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할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변화와 기적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정말 자식의 사랑, 형제의 사랑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사랑이 없이 사는 건 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부부가요, 사랑이 없이 산다면 그게 부부 생활입니까? 동거 생활이지. 만약에 가정에서 식구들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집에나 들락날락하고 밥이나 먹고 그냥 잠이나 잔다면 그게 가정생활입니까? 하숙생활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그 점점 더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에 그 좋은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보다 그 일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또 왜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신다면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생색이나 내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정말 사랑으로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마치 죽게 하듯이 사랑으로 행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의보다 나은 신앙의 의가 되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 믿음의 의의가 없으면 우리 믿음은 껍데기가 되고 형식과 외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잘하려고 그랬어요. 잘하려고 법도 만들고요. 잘하려고 이것저것도 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잘못됐느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늘나라 소망,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빠졌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본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 인생도 끝장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우리 인생도 이제 죽음으로 끝장날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복 있는 자들인 거예요. 괜히 복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았어요. 대단한 뜻 보였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의가 없었기에 그들은 그만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고 불쌍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의가 없이 오직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식과 의식을 통해서 율법을 행하는 의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만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과 진실함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죽은 믿음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정지된 믿음이에요. 자라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열매가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말할 건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할 텐데,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밝히 말할 건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입술로만 믿노라 하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 기도도 하고 세상 것만 받으려고 11조하고 구제도 한다면 그거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활이 되고 말고, 주님께서도 마지막에 도무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가지고 율법을 행함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가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버리고 율법을 완성시킨 사랑의 원천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천으로.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주님처럼 남을 사랑하는 마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사랑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여러분들이 해놓는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죠. 그래서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소망은 하늘나라 소망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큰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으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셔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사랑으로 다니셔야 되고, 가정 생활도 사랑으로 하셔야 되고, 교회 생활도 사랑으로 해야 하늘나라와 직결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삶으로 세상에서 끝장날 삶이라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불쌍한 자가 아니라 최고의 행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 인생의 길을 마치고 나면 열린 천국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모든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쓰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 그 소망, 그 사랑을 의로 삼고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감으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겸하여 받는 복된 하늘나라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언젠가 날이 저물어서 주님 오라 하시면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때는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이 땅 위에서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의의를 가지고 행한 것들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빛난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